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101편 1절로 8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 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완전한 길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인데요.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어떻게요? 우리 주님의 완전함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쫓아서 나도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내가 주님의 그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겠다. 자, 그러면서 시인이 결단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거고 사악한 마음을 떠나보낼 것이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를 따르게끔 할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성에서 끊도록 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그 완전한 길에 서기 위해서 이런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네요. 저는 이제 이 중에서 특별히 이 구절이 이렇게 마음을 깊이 붙들어지네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최근에 한 유명 배우가 생을 마감했죠. 근데 그 과정을 보니 모두 같은 마음일 건데 이제 분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을 끊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차 안에서 연탄을 태워서 그 연탄에서 나오는 그 독한 연기가 차오를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교차했겠습니까? 살아왔던 인생이고 가족이고 사람이 그렇게까지 몰려갈 밖에 없었던, 물론 이제 자살은 죄입니다. 정말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살은 죄입니다. 한 사람이 그 벼랑 끝으로 마치 발게 벗겨서 자신의 치부를 탁 드러내고 만인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어떻게 견뎠을까. 아마도 이제 그분의 기사를 썼던
기자들도 이 사람 죽으라고 그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뭐 이분이 마약을 했는지 진짜 룸사롱을 갔는지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죽으라고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 배우가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이제 정리했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말을 참 쉽게 합니다. 남의 치부를 너무나 쉽게 이제 드러내려고 해요. 수치심.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헐뜯지 말자,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누가 그랬대. 누가 마약을 했대. 누가 룸사롱을 갔대. 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 목사라는 위치에서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 분에게는 그 모멸감과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이 가득할 건데, 아무런 그냥 아니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말을 툭 던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은 분명히 증인이 가장 먼저 돌멩이를 들어야 되고, 증인이 가장 먼저 손을 얹어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자신의 말에 확증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한 것을 말해도 되냐고.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자기 잘 모른대요. 왜 잘 모르는 걸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확신할 수 없는 걸 함부로 말합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나 남의 말하는 거, 사실 이제 남 이야기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재미의 영역이 됐죠. 그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남의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 와, 이건 아마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무거움.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말뿐인데, 보십시오. 말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이게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거, 분명히 나도 안 해야 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도 이런 비슷한 것을 듣고 좀 더 깊이 알아보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대부분은 오해인 경우도 정말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특별히 우리 이민 사회에서 교회라는 위치에서 말 맞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말을 더 이상 같이 반응하지 않겠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렸잖아요. 우리도 한번 올 한해는 그렇게 해봅시다.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를 합시다. 뭐 저 사람 뭐 헐뜯어가지고 우리가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남에 대해서 헐뜯어가지고 남이 저렇더라 이렇더라. 걱정해준다. 아니죠. 우리의 언어는 기도가 돼야 되죠. 하늘에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내 이름을 걸고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섰을 때 그때 그에게 직접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얘기하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옳겠죠. 그냥 뒤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뒤에서 말만 이렇게 오가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나중에 알았을 때 받을 고통, 또 만약에 오해였다면 이것으로 원수 질 수도 있잖아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올 한해 그렇게 합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거 나만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이제 기도의 마음, 정말 은혜로 간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아닌 길에 들어섰을 때는 용기를 주옵소서. 직접 말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담대함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